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전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흥분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누구보다 빨리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은 고통 그 자체이고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절 무한히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 주님 품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내가 바로 그 탕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와이로 리트릿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저를 잡아주고 마음을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기에 저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삶에 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바다에서 물놀이를 한 번도 하지 못한 제가 보드 하나에 의지한 채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다면 절대로 뛰어들지 못했을 텐데. 그런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주며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팔리 코스트를 트레킹할 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딸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단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든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정죄하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저는 나팔리 코스트에서의 고백을 시작으로 가는 곳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지금까지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 일상의 자리에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만이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 사랑 나타내소서. 요한계시록에 보좌 앞에 예배하는 네 생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들이 하늘의 찬양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에 대한 묘사가 좀 기괴합니다. 온몸이 눈으로 가득합니다. 아마 현실에서 온몸이 눈으로 가득한 찬양 인도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놀라서 교회 밖으로 도망쳐 버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눈은 물리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을 보면 마음의 눈, 영적 통찰력, 분별력 따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통찰력으로 가득하고 영적인 안목으로 가득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란 뜻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구별되다, 차원이 다른 존재다 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거룩하다 외친 것은 두 번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무엇과도 비길 수가 없는 존재시군요 라고 경탄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받기에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더 큰 영토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귀영화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자신 안에 열려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즐거움은 전혀 다른 거룩한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건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내 생물처럼 보좌를 향해 열린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활짝 열려져 그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자로 변해져 가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에 머물던 중 미 서부의 국립공원 등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연일 펼쳐지는 대자연이 경이로웠습니다. 어른들은 경탄하고 감격을 하는데 아이들이 캠핑카 한 구석에서 bonanza 게임이라는 카드돌이에 열을 올리곤 했습니다. 한 장 땄다고 좋아하고 잃었다고 실망하고 자연의 경이를 향해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경관이 좋은 곳에 도착할 때마다 아이들에게서 카드를 잠시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5분 정도는 아무 말 없이 저 장엄함을 좀 바라보자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그 장엄함을 향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을 열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허탄한 세상의 것들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이 피조된 목적이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영으로서의 기독교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향해 지어졌는지, 우리에게 허락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농부가 독수리의 알을 주워 닭장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함께 부화되어 자신이 닭이라 믿고 닭처럼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나르는 웅장한 독수리를 발견합니다. 가슴이 뛰고 열정이 당겨집니다.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독수리의 생명을 느낍니다.
새끼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여 봅니다. 그럴수록 독수리의 능력이 그 안에 깨어나 그의 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수리는 마당을 날아올라 저 하늘을 비행하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시절 저는 성인들의 전기와 역사 속의 부흥 이야기들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의 일대기, 웨일즈의 대부흥, 조나단 에즈워즈의 글들, 로렌스 수사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이야기. 그때 제 마음속은 독수리를 만난 새끼리 독수리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하늘을 살도록 지어진 사람일지 모르겠다. 나도 어쩌면 부흥을 향해 지어진 사람일지 모르겠다. 그 음성은 저의 중심의 생명 자리로부터 마그마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금씩 그리스도의 생명, 독수리의 생명이 흘러나와 그 날개에 힘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로는 땅의 즐거움이 아닌 하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땅의 부르심이 아닌 하늘의 부르심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살아갈 닭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랑에 종살이할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의 복락을 사모하며 높은 부르심을 살아갈 새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인도 코끼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주인들에게 목줄이 감겨서 성장합니다. 많이 맞고 길들여집니다. 그러고 나면 그 줄들, 그 매들이 우스워 보일 정도로 큰 덩치를 가진 후에도 여전히 그 새끼줄에 그리고 그 회초리에 이끌려 삽니다. 실상 그를 묶는 것은 새끼줄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들입니다. 트라우마들입니다. 그것들이 그 안에 날카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주인의 매질에 지배되는 자그마한 짐승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갇힌, 트라우마에 갇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호통 소리에 몸을 낮추며 굴복하는 코끼리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눈이 떠져 마침내 우리가 누구인지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의 능력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새끼줄에 이끌리고 주인의 호통을 따르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 그 높은 부르심과 자유의 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닭 사이에서 모이를 먹고 있는 독수리들을 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회초리에 떨며 종살이하고 있는 코끼리들을 보며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눈을 뜨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유업이 하늘임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하늘이 주신 능력의 크기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내 생물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곳에서 열려질 때 과거의 호통 소리가 침묵하며 트라우마의 사슬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보다 높은 부르심, 코끼리보다 강한 권능,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의 생명이 자유를 얻어 걸어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땅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당신의 아름다움에 주님을 기뻐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그 사랑의 한약으로 주의 사랑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우시고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끝이 없는 그 부르심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내 영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주의 사랑 우리를 그 위로 여기사 날 새롭게 하네 하늘을 사는 생명을 향해 나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나타내 주 사랑 주의 사랑 너희가 위로부터 살리심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땅의 사람처럼 살아온 우리의 발걸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이제 우리에게 하늘길을 가르치시옵소서.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생명이 일어나 우리의 팔과 다리를 채우게 하시며 그 생명이 일어나 우리의 심경과 뇌세포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사시옵소서. 주 사랑 나타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의 닫힌 마음의 눈을 여사 당신의 장엄함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장엄함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복락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뜬 눈으로 우리가 누군지 보아 독수리의 생명, 그 권능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풀려내려와 그 생명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